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오늘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신실하라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언약을 먼저 파기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사람이 이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반드시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저주 가운데 최악의 저주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 그 포로로 상태로 있는가?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저주 가운데서도, 즉 이 언약을 저버린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주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죄인은 스스로 돌이킨다 해도 그 스스로 돌이킨 그 회개, 반성, 돌이킴, 자기 힘으로 그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돌이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전적인 판단과 자기의 전적인 뉘우침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의 그런 죄악 때문이지만 그 떠난 죄인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야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어떤 이들은 믿음은 자기 자신이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구원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노력과 수고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은혜가 성취되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자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얻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내용 나오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여기에서 할례는 뭐겠습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끝까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총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꽤 긴 본문입니다만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연구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 뜻을 다 해야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키려면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읽고 배우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찾아서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선포되었고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내가 많이 본 말씀 같은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비슷한 말씀 어디에 나왔을까요? 로마서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방금 전에 신명기 30장의 내용 비슷하죠. 그때 이 내용이 신명기 30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있지 않다. 네가 이미 알고 있고 네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같은 논리를 왜 같은 내용을 인용했으니까요. 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내가 전한 복음 혹은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찾아서 너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그런 복음도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선포되었고 너희가 그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은 선명하고 분명하며 너희에게 이미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까? 구원에 이르는 도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너무나 선명하며 이미 너희들에게 전파되었으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과 화를 받는 방법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로 하여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생명과 구원과 복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니 오히려 너무 분명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쭉 이제 그 가장 귀한 선물 그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묻기도 하고 대답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복음이 너무 탁탁 떨어지고 너무 분명해서 좀 조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언뜻 들으면 그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원에 이르는 도가 이렇게 분명한 거구나. 그러니까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다. 어린아이도 확인할 만큼 어린아이도 믿기에 어렵지 않을 만큼 또 믿지 않는 자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마치 일부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취하셨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서 단순한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차별 없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반응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생명의 길로, 복을 받는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탐심과 자랑에 빠져서 그것이 더 좋은 건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과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을 이롭게 하는,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좀 괴롭게 하고 욕심을 억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신 이 분명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면 육신은 좀 고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지언정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직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만을,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히 갈리는데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화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우매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길로 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